이상 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김효동 장로님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강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태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역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길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 오후에 2장 이렇게 할 텐데, 마가복음은 대체로 좀 짧지요. 16장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의 내용과 마가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좀 짧은데, 마가복음의 내용이 한 90% 이상이 마태복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은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쉬운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4권이나 되니까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4번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많이 들어오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1장, 2장을 보면은 1장, 2장을 바꿔서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1장은 47절까지 있고 2장은 28절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전 시간이 짧으니까 2장 먼저 하고 오후에 1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그냥 조금 이제 빠르게 1장을 47절까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가 기록을 했지만은 원래는 그 베드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마가가 로마에 갔을 때에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것을 좀 우리에게 들려달라, 아마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됐다. 뭐 성경에는 물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마가가 사실은 뭐 12제자 속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제 1차 전도행 할 때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가 버가에서 이탈해 버려가지고 2차 전도행 할 때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제 바울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심히 다투고 따로 전도를 출발하는 2차 전도를 출발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강의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관으로 일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는 물론 없습니다.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요한의 직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이죠. 폴리갑, ig나티우스, 파피아스라는 세 분이 요한의 직계 3대 제자인데,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의 글에 의하면은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봉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피아스가 요한의 직계 제자 같으면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글을 남겼는 것 보면은 아마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봉사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기록해서 마가복음인데, 전한 복음은 베드로가 전했던 베드로 복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있고 그 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그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이제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근데 이제 제가 공부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인용을 조금 어줍잖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말라기 3장 1절인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아마 이사야의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말라기 3장 1절을 그냥 이사야의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출생하셨고, 그리고 또 공생의 이 사역도 예수님보다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우리가 중간사 400년을 보면은 그 암흑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나 하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안나라는 사람이나 시몬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참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면서 그렇게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이 요한이 베푸는데, 이 세례받는 조건이 먼저 선행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에 제일 중요한 문답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무엇을 믿는지를 교회 와서는 맨날 믿는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네 뭐 믿노? 하고 딱 물으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딱 묻거든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사도신경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믿음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교회, 제사함, 부활, 영생, 이것이 믿음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믿는 사실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첫째는 교회,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죄사함,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해버리면은 아마 그 이상은 묻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 낮 예배에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그냥 사도신경 외우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외우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우고 지나가면요, 중들 연부를 하는 기나 사도신경 그냥 외우고 지나가는 기나 무슨 차이가 있겠나.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지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중심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여기서는 먼저 죄를 자복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 그래서 사실 세례 문답하기 전에 이제 죄의 자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 죄를 다 자복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죄를 다 자복하면은, 성도들 앞에서 자복하면은 아마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인적으로 교회 앞에서 자복하는 일은 안 하지만은 세례 받기 전에 개인이 먼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진정한 회개 후에 문답하고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은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도 이제 먼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에게 죄를 베풀었습니다. 자, 6절.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약대는 낙타죠. 개정은 이제 낙타 털옷 이랬는데, 요즘은 이 동물의 가죽으로 한 가죽 코트 이런 것들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약대 털옷이 아주 천한 겁니다. 귀한 거는요, 세마포. 성경에 나오는 세마포. 세마포 옷이
귀한 고급 옷이고, 여기 이제 약대 털로 만든 이런 거는 돈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옛날에, 지금 세상 떠났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세례요한은 고급 음식만 먹었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기 이제 메뚜기와 석청은요, 고급 음식이 아니고 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석청을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꿀이 아니고 무화과가 떨어져 가지고 무화과 단 것을 그걸 얘기를 한다, 이런 사람도 있던데, 제가 이제 원어를 항상 다 살펴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석이 뭐냐 하면은 야생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생의 거친 그런 덜의 그런 뜻인데, 청이 뭐냐 하면은 꿀이에요. 그러면 야생 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부러 벌을 키워가지고 꿀을 뜬 게 아니고, 벌들이 야생에서 그냥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세례요한이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가면은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들매가 신발끈이죠. 샌달의 끈인데 그것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아주 귀하신 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신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이 세례라는 말이 이제 밥티조 혹은 뱁티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잠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세례를 완전히 물 속에 잠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 대부분은 이렇게 촉수 세례를 해가지고 손에 물을 찍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하는 그런 세례를 합니다. 어느 걸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진짜 세례는 진짜 침례가 맞다. 그래서 침례교 같은 데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 촉수세례 받은 거 인정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 근데 저도 솔직히 이 침례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강의 시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침례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침례가. 그래서 세례라는 그 의미가 보면은 세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죠. 죄를 씻는다는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 근데 우리는 보통 두 가지만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물에 잠갔다가, 지금 침례교나 순복음에서 하듯이 물에 쑥 넣었다가 쑥 빼는 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진짜 물속에 넣어가지고 한 5분쯤 담가놔. 그러면 그냥 물 먹고 기절해가지고 다시 인공호흡 해가지고 살아나면은 진짜 죽음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의미가 세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9절에 가면 이제 또 다른 사건인데,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그러면 예루살렘 주위에 베다니가 있잖아요. 베다니 나사렛, 나사로가 살던 그 지역, 그 성이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가 아니고 요단강에 보면 요단 그 여리고에서 조금 그 가까이에 있는 요단강에 보면은 베다니라는 세례터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그런데 이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오시려면요 한참 멀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세례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비둘기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다는 얘기지 비둘기가 성령은 아닙니다. 자,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것을 확실히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삼위가 함께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한꺼번에 나타난 장면이 아마 성경 속에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한 장면으로 봅니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세례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마가복음에는 시험 받으신 내용은 없고 그냥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나오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하는 말인데 이 메타노에오가 뭐냐면은 바로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 그래서 회는 뉘우칠, 한문으로 쓰면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를 쓰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는데 고치지를 못했고 그래서 아마 영원한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도 뉘우치고 그리고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도로서 그렇게 성경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때가 찼고 하는데 이 때는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우리말로는 때 하면은 이때나 저때나 똑같은 때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두 가지가 달라요. 카이로스 하는 때가 있고 크로노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하는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에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첫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고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 안드레에게 얘기를 했지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들이 그물 던져가지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거 중요한데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내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로 고기 잡다가 그물을 내버려버리고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이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 하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고, 오늘날도 이렇게 자기 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소위 이제 뭐 목사가 되고 이렇게 전임 사역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자기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다 자기 일을 포기하고 일을 하든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 그거는 뭐 누가 어느 게 좋다 얘기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일이니까.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가지고 가르치시는데,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귀신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항상 만나면은 안 돼. 그래서 이제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의 도움으로 점을 치고 뭐 구슬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는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의 뭘 안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꾸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아무리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이 귀신 보고, 야, 네가 나를 아네? 참 귀하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소리는 한마디도 없어요.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셨지, 타락한 천사들, 귀신된 마귀된 그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느냐. 자, 25절. 예수께서 구지저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귀신 보고 나오라 하니까 그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근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귀신들은요, 좀 꾀가 많아졌는지
절대로 사람을 심하게 괴롭히는 거는 요즘 잘 없더라고. 그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귀신 들리면 사람들이 막 난폭해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은 해코지하고 막 이러던데, 요즘은 그런 귀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중국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중국 귀신들은 아직도 그렇나? 우리 한국 귀신들은 꽤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없다. 내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꾸짖어지니까 이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소리 지르고 나오는지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그 능력이 많으신 그런 예수님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적 순종하는 거다. 귀신들이 절대로 사람의 말에 잘 순종 안 하는데 예수님의 말에는 뭐 꼼짝 안 하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으면요, 지금도 귀신은 나갑니다. 자,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뭐 퍼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세주로서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이제 여기도 곧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가복 보면요, 곧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 세봤더니만은 우리말로 곧이라는 것이 59번 나와요. 59번. 그런데 이제 다른 뜻으로 이제 곧을 얘기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곧 하는 유디스라는 곧 하는 말하고 똑같은데 마침내로 번역해놨고, 또 한 가지를 더 번역을 해놨던데, 그 두 마디 외에는 전부 우리말로 곧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의 집에 들어가니까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들더라.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신 것을 이렇게 봅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물어 해가 져가는데도 병자들은 계속 오고 귀신 들린 자도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계시는 문 앞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왔다 그 말이죠.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귀신 한 귀신도 없다니까요. 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귀신이지만은 그 귀신들에게 말하기를 허락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이게 이제 밝기 전이죠. 해 뜨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마 이거를 새벽 기도의 기원으로 그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예요.
외국에는 새벽기도 없습니다. 자,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으니까 이 새벽에 기도를 끝나자 말자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거죠.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러니까 그 마을에만 계시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막 새벽부터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이 마을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마을도 가야 된다 해가지고 다른 마을로도 가자.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들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병전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냥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40절. 다른 사건인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그러면 문둥병은요, 이 다른 사람들이 불가촉병이에요. 이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의 손을 대시면서 문둥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42절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여기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요즘 같으면은 의사에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확진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레위기 14장대로 하는 거예요. 14장대로.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해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레위기 14장에 명한 것을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래서 레위기 14장 전체에 이제 나병이 나았을 때에 어떤 결례를 행하는가 하는 것을 세밀히 기록하겠는데 그대로 해라. 이제 그 말입니다.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예수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 문둥병자가 자기가 고침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좀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했는데도 나가가지고 막 동네 사방에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들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절 마지막 절. 그 사람이 나가서 다시 읽습니다.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 이렇게 한적한 곳에 좀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병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봤지만은 마지막에 보면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그렇게 한 사실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신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변치 않고 에베소서 6장 끝에 보면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절대로 변치 않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